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보려고 방금 이렇게 보기를 들었다가 저 조명에 한번 눈이 쌓이고 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지금 평소랑 똑같은 거죠? 네. 조금 더 밝게 한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한번 맞고 나니까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풀렸다. 이거 잠깐만요. 네, 안 보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 직접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왔지만 이게 하나님 부르셔서 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멘. 내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 선택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부르냐에 따라서 또 어떤 톤으로 우리를 부르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제가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침에 좀 잘 못 일어납니다. 굉장히 못 일어나요. 좀 저의 어머니는 저를 이제 포기를 하셨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는 시험 쳐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 학생 때 제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쳐야 되는데 9시부터 시험인데 제가 일어나 보니까 9시 반이었어요. 네. 그럼 어떡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하도 못 일어나니까 그냥 두셨어요. 시험 기간이든 말든 상관없이. 근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수많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전쟁이었죠.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그때마다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몇 번이고든 저를 불러도 뭐 예를 들면 인찬아, 인찬아, 인찬아 하면서 이제 목소리 점점 옥타브. 저희 어머니는 또 소프라노 전공하셨잖아요. 성악이잖아요. 네, 성악을 전공하시기 얼마나 목소리를 크겠어요. 근데 그 성악가의 목소리로 저를 왜 인찬아 이렇게 불러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일어나도 이제 욕실에 딱 들어가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욕실 문을 어머니가 딱 열어보시면 제가 욕실 바닥에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변기에 앉아서 자고 있든가. 요즘도 한 번씩 제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잘 못 일어나요. 정말 어머니께서 깨우시는 소리는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자, 아버지가 깨우시는 날에는 달랐어요. 지난주에 그 저랑 매우 닮은 분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뭐 어떤 분은 뭐 제수 추억까지도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그걸 봐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아버지인데요. 지난주에 오신 그분 인자에 모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속으셨어요. 어릴 적 저에게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셔갖고 제 아버지 되게 무서워했어요. 두드러 맞기도 많이 두드러 맞았고요. 되게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저를 깨우는 날이면 달랐던 거죠. 아버지가 저를 깨울 때는 큰 목소리도 필요 없어. 그냥 아주 저음에 아버지 보이스가 저음이었잖아요. 그 저음으로 괜찮아? 이렇게만 불러도 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차린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이 소프라노 어머니 목소리는 아무 안 들리는데 어머니 나지막한 이 제 이름 석자를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부르는 소리에는 제가 스프링처럼 탁 일어나고 예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딱 하고 막 씻고 있고 막 착착 해갖고 준비를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 대답할 때나 우리에게 태도 이런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 어떤 뉘앙스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씩 따라가 보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친숙한 말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지금 뭐 한 분 손 들고 나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 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이제 그만큼 누가 좀 해주실게요? 네.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먼저 이제 뱀과 여자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뱀과 여자가 나와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갑자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뱀이 등장하는데 1장 2장은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고요. 2장 3장부터 이제 뱀이 딱 등장해갖고 이게 묻습니다. 아주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게 알콩달콩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뱀이 딱 등장. 그리고 물어요. 성경은 지금 뱀을 가장 강교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강교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1절에 그냥 가만히 둬주세요. 네, 강교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지혜롭다. 근데 이제 아주 그 지혜로운 이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다 알죠? 뭐예요? 뱀의 목적 선악과를 먹이는 거,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 그게 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는 시시해요 좀. 이건 저 유초등부 같아요. 이따가 가면 시시하지 않을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아주 지혜로운 뱀이 이거 저기 먹게 하려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이 지혜로워서 처음부터 선악과 무 볼래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금 질문 여기 지금 이 1절에 지금 선악과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이 간교한 뱀이 쓴 단어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모든 지금 이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뱀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항상 여호와 빼고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도 이 뱀의 아주 강교한 지혜가 담겨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뱀이 딱 얘기할 때 여호와를 딱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딱 쓰는 거예요. 뱀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물어보는데 선악과 말은 하나도 빼고는 뭐야? 하나도 쓰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언약을 누구랑 맺으셨죠? 아담이랑 맺으셨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이랑 맺었을 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7절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게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고 18절에 바로 18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려고 딱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약을 맺을 때까지는 하와는 없어요. 자, 그러면 맺은 언약을 한번 다시 볼까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 이때부터 이제 인간과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이게 최초의 언약인데요.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 자,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이 한 줄의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이때 하와는 없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이걸 듣지도 못했는데 뱀이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던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와는 이 언약을 못 들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걸 봐서는 하와가 지금 언약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얘기해 줬겠지. 아담이 얘기를 해줘서 아담이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저중에 하와가 걸어오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와가 이렇게 딱 해서 저기서 워킹을 짝짝 걸어오는데 거기 바로 이제 빡 띠용 해갖고 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둘이 아내로 삼고 둘이 이제 같이 알콩달콩 여기 사는 거예요. 알콩달콩 둘이밖에 안 사는데 얼마나 뭐 할 말이 뭐 아무리 할 말을 해도 그죠?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할겠죠. 뭐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이걸 얘기를 하다가 해도 몇 개 없으니까 눈, 코, 입이랑 팔다리 끝나잖아요. 뭐 남편분들 뭐 아내에 대해서 뭐 자랑해보라 뭐 할 수 있어요. 예. 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또 어디가 이뻐 이렇게 하는데 아담이 정색하면서 선악과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이게 한 거예요. 말문이 막히니까 어쨌든 간에 들려줘서 뭔가 알고는 있어요. 하와도 뭔가 이게 있구나. 저 나무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했는데 하와의 대답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이 대답이 뭔가 달라요. 계약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뭐가 달라요? 자,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안 해.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죽을까 했어요?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전달되면서 아담이 잘못 전달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전달했지만은 하와가 제대로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의 맺은 언약과는 달라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먹으려면 안 만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어차피 안 먹을 거면 안 만지는 게 그래도 좀 낫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끊으셨는데 예를 들면 음주를 즐기시던 분들도 나 안 마신다 그냥 들고만 있다.
아예 안 마신다니까. 뭘 만지지도 못하나. 자, 여러분,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자, 어차피 안 먹을 거면 안 만지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하와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안 먹기 위해서는 더 뭔가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왜곡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받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제대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제대로 기억하려고 해도 잘 잊어먹잖아요. 하와처럼 이렇게 다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틈이 벌어지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틈이 보이니까 이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같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봤겠지만 사탄은요, 처음부터 다른 말을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다른 말. 선악과의 선자도 끊이지 않았고요, 뭐 죽는 거 이런 거 얘기도 안 꺼냈어요. 그냥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이 얘기를 했어요. 죽음도 없고 여기는 선악과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틈이 딱 보이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은 계속 여호와 안 써요. 계속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이제는 노골적이에요.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완전 하나님 능력 짱짱이잖아. 너희도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잡은 틈을 사단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하와는 흔들립니다.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 흔들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6절에 하와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십시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와가 얘기했어요.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근데 지금 뭐라 합니까?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은요, 언제나 달콤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달콤하거나 매력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이미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그게 해로운 것이라도요, 그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요, 탐스럽게 보여요. 정말 누가 봐도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게 해롭거나 악하게 보이지 않고, 해롭거나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미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걸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딱 맞는 걸로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게임이.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죠. 하와 유혹에 넘어가요. 간혹 가다가 이 대목에서 형제들이 하여튼 그 자매들이 문제라고, 이 자들이 귀가 얇아갖고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 형제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하여튼 봐봐라 이러면서 문제 봤자 문제의 원인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여러분, 하와는 그래도 뱀이랑 이렇게 대화라도 몇 번 하다가 넘어갔잖아요. 아담은 그런 것도 없어요. 봐요. 주매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그런 것도 없어. 남편은 대화도 하고 그 뭐도 되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자매 탓할 것도 없는 거죠. 정말 단순합니다. 아무튼 둘 다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는데 반드시 그냥 죽는다. 여기서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반드시 죽는데 지금 둘 다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7절 볼까요? 말씀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안 죽었어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로니아 나무인 것 같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에 좋은 나무. 저 원래 이 나무의 정체는 드디어 밝혀요. 사과나무 아니에요. 아로니아. 아니 눈이 밝아졌대요. 안 죽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우리 그 육신의 눈이 침침한데 아유 나도 그러면 선악과 땀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됐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알게 됐다와 동시에 같은 말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제대로 알아야 선은 행하고 악은 안 행하잖아요. 그럼 선과 악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잘 먹었네? 먹고 눈도 밝아지고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악을 알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었어요. 다 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이 없었죠. 구분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남자면요 남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남자면. 여기가 다 여자면요 남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화장실이에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원래는 다 선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 구분할 필요도 없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할 때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악을 알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이게 악한 거구나 이렇게 머리로 알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것이 선한 세상 가운데 불순종이라는 죄를 통해 악이 들어오게 되니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굳이 몰라도 되는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죠. 우리는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이렇게 보면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 완전 신세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야 눈을 뜨게 됐구나 뭐 알게 됐을 때 옆에서 니 이제야 이거에 내 눈을 뜨게 됐구나 이런 얘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눈을 뜬다, 신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은 악에 대해서도 적당히 좀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의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어느 정도라는 말은 없어요. 아니, 이 험한 세상 살려면 어느 정도는 악에 대해서 세상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는. 근데 눈을 뜨는 순간 어느 정도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걸 좋아하니까.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하면 좋겠죠. 아마 좋을 겁니다. 아니면 분명해요. 좋아요. 좋으니까 하겠죠. 아니, 마약 그거 하는데 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싫은데 그거를 막 인생 다 망쳐가면서도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좋아요. 저는 마약하면 좋다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좋을 거예요. 아마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될까요? 그렇게 좋으면은 자녀들에게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얘들아, 자녀야,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이 얼마나 속고 속이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 너 조심해야 돼. 속으면 안 돼. 속이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널 속여왔단다.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걸 좋아해갖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악을 몰라도 돼요. 죄와 악으로는요, 한 번 길이 나면 그 길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죄로, 한 번 악한 것으로 길이 딱 나잖아요. 그거 막는 게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죄를 지어보면요, 다 그 순간은 좋아요.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마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것 말고도 죄는 지으면 다 좋아요. 그 순간은 다 좋아요. 정말 재밌어요. 좋아요.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죄 지으면 다 그래요. 죄가 그래요. 그러나 죄 지은 이유는 결국 좋지 않아요. 죄 지은 이유는 비참합니다. 어떤 죄는요, 짓자마자 바로 비참해지는 죄가 있고요, 어떤 죄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비참해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죄의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을 때는요,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쾌락을 가져다 줘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길이 나지 않도록 죄와 악으로는 눈을 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아는 게 좋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아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어느 정도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장담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다시 7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죄를 지음으로써 악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인데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은 늘 벗고 있었어요. 계속 벗고 있었다니까요.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서 벗은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늘 벗고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악을 알게 되자 바로 이 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영적인 순교를 잊게 되고 영육간에 죄악으로 더럽혀지니까 그게 수치스러워져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괜찮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적어도 지금 옷으로 수치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뭐 떡볶이 국물 쭉 흘리고 오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여기 떡볶이 국물 이만큼 흐르고 있으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리겠죠. 그 영과 육에 죄악으로 더러운 것들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죄를 지으면 영육간이 더러워져서 수치심을 느끼고요. 이 말씀에서 두 번째를 알 수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요, 악의 눈을 뜨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때까지 이들은요, 이 죄를 짓기 전만 해도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때부터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NIV 버전을 한번 보시면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어렵잖아요.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메이드 해놓고 커버링, 그러니까 메이드 이렇게 커버링, 이제 몸을 이렇게 커버하는 커버링. 이제 발음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오셨네요. 자, 웃으신 분들은 영어 잘 안 하시는 분들. 자, for themselves라고 적혀있죠. for themselves. 이게 뭐냐면은 themselves가 뭡니까? 제기동사, 제기 대명사. 옛날에 생각난다. 제기 대명사 있잖아요. selves 붙으면은 I, my, me, mine, 뭐 mysel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는데 이게 themselves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for는 무엇을 위해서. 영어 시간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죠? 그래서 for themselves,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도 이 부분이 적혀 있어요. 라햄이라고. 라햄이라는 단어를 지금 for themselves로 번역을 한거든요, 영어를.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오늘 이 치마,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입어갖고 가리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서 악의 눈을 뜬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때로부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장 31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For God, for glory of God. 그러니까는 이 for 뒤에가 항상 우리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악의 눈을 뜬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댐셀부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지만 열심히, 그게 육적인 수치는 임시적으로 가렸을지 몰라도 이 마음과 영의 수치는 가리지 못했어요. 죄를 지어 악의 눈을 뜬 사람은요,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8절인데요 시작. 거린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제 말이 맞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요, 뱀이 말하지 않을 때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서 악의 눈을 딴 사람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람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요, 누가 오는 소리를 잘 알아요. 소리만 들으면 누가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 교회 사택에 2층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계단으로 이렇게 누가 따박따박 올라오면요, 아, 어머니가 오시네, 아버지가 오시네,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 보고 놀다가 후다닥 치워갖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누나가 오는지 뭐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따박따박 걸어오면 누가 오는지 다 아는. 그리고 좀 딱 감이 오는데 거의 그 감이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 왜 저기 학교에서도 야간 자율 학습하고 있으면은 이래 하고 있다가 소리 들으면은, 이게 따박따박 소리 들으면 아, 이게 화장실 갔다가 친구가 돌아오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이거 야자 감독하러 오는 선생님이 오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 중에 이분은 누군지까지도 알아요. 계속 있다 보면은. 그래, 알지 않습니까? 소리 딱 들으면.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야자하다가 딴짓 하다가도 선생님들이 딱딱 소리만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담도 분명히 알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죄를 지어 악의 눈을 뜨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요. 저는 이때까지 셀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셀 가족이 제 연락을 안 받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제 연락을 피하거나 잘 받지 않는다면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확인해 보나 말합니다. 셀리더의 연락을 받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하면서 셀리더의 카톡은 읽지도 않습니다. 단체톡방을 보면 분명히 일이 사라졌어요. 카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개인톡은 읽지 않아요. 온데방데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지만 내게 답통은 없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믿음의 사람들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리도 연락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걸려갖고 오셨나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면서도 낯을 피하여 숨은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9절에 지배하십니다. 하나님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Where are you?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Where are you? 어딨노?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어딨노?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네. 근데 먹으면 어찌단다 했노?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어딨노? 아담 어딨노? 죽자. 어딨노? 나온나? 죽자. 내 반드시 죽는다 했디? 나와라. 어딨노? Where are you? 이렇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요, 찾지 않고 부르시지 않고 그냥 바로 죽이셨을 거예요. 그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아담은 숨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숨는 게 이게 엄청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담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냐면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늘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벗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벗어갖고 두렵다고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분명히 아담이 두려운 이유는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께 대답할 때 선악과의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벗고 있지도 않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 입고 있잖아요. 벗고 있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벗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려면 거짓말 해야 되니까. 거짓말까지. 그가 선악과 이야기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11절에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제 하도 이실 죽고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하나님은요,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할 때도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니겠죠, 어디 있는지. 마찬가지로 지금도 네가 먹었느냐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니겠죠. 이미 모든 걸 아십니다. 먹었는지 아닌지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지만서도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도 지금 아담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만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먹은 거 아닙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먹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다 알고 물으셨잖아요. 네가 그거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아시네. 걸렸네. 바로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와중에서도 지금 다 걸렸는데도 이 12절에 볼까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누구 탓합니까? 하와 탓이랑 남 탓하고 변명하는 이 아담의 모습 정말 매력 없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만 해도 이 불과 10절도 안 올라가. 한 15절 위로만 올라가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이고 하면서 이래갖고 막 하다가 어휴 니 때문이잖아 하와 탓 뿐만 아닙니다. 하와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가 넘어쳐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자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 이게 이 말을 다르게 풀면 결국 괜히 하나님 내게 주셔갖고 저 혼자 잘 하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갖고 주셔갖고 지금 그 여자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탓을 하기 이르게 죄를 지어 악을 알게 된 사람은요 결국 남 탓을 하게 되고요 변명하고요 급기야 하나님 탓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또 다른 거 탓하고 있는 거죠. 성경 속 선악과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항상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뱀을 만드셔서, 꼭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안 주신 것만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 우리의 삶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장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와 같은 거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선악과는 다 누려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는지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이 다 다르게 들리겠죠. 그 이전에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게 내게 쾌락을 가져다 주니까, 이게 내게 만족을 가져다 주니까 몸이 이끄는 대로 반응한 대로 살아갔던 삶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언젠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우리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셨죠. 아주 삶의 터전에서 또 한 주간 애를 쓰시고 고군분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대답하면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담을 왜 불렀는지 알면 왜 우리를 불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진짜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반드시 죽이시려고 이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요, 오늘 본문 뒷절에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 때문에 아담을 부르셨나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지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그 옷 말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들에게 그 죄를, 그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려고, 가죽옷 지어주려고 부른 거예요. 어딨노? 가죽옷 입자. 근데 그거 모르고 아담은 계속 변명하고 숨고 이랬던 겁니다. 가죽옷.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 양에 언젠간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죄 지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왜 한 주간 그렇게 살았어? 왜 한 주간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거 말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매주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데도 매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어디서 뭘 하다 왔어?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왜요? 가죽옷 입자고,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엉망진창으로 살다 와도 우리를 또 오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습니까? 내가 걸어서 왔어요? 내 자유로 온 것 같습니까? 내 선택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이유 101가지 이상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죄로 얼룩진 삶으로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수치를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라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려서 싫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자꾸 그게 막 걸리고 들키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것은 왜 그렇게 사니? 잘못 살았어 너.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제나 부르시면요, 그거 다 덮으시려고, 그거 다 용서하시려고, 가죽옷 입히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그래요. 우리를 어떤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그게 부담이고 싫은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도요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기드온 어딨노? 근데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계속 불러주셨어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왜요? 확신 주시려고. 이렇게 사는 삶이 맞다, 확신 주시려고. 잘 살고 있다,
말씀에 다시 붙들려서 나아가면 된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그 12제자들, 주님을 완전 배반하고 등에 비수를 꼽고 그렇게 떠나가는 자들에게 또 다시 부르시러 가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한테 가시잖아요. 그거 왜 가세요? 손 보려고 하십니까? 너가 내 부인했지? 내가 너가 다 떠났지? 그거 이제 손 보시려고 너가 도망갈 때 따라봤다. 내가 다시 올 줄 몰랐지. 일로 다 온나? 그러려고 다시 찾아가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물으신 건 그거예요. 평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려고. 아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신 거예요. 늘 언제나 주님은요, 우리 죄를 덮으시려고 부르시고요, 우리를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더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오해해요. 그리고 막 말씀만 들으면 불편하다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사랑을 주시려고, 확신을 주시려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죽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수치를 덮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 왜 가나요? 왜 거기에 베스트 이름을 부르면서 갑니까? 우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죽는다, 그거 전하러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옥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진짜 본심을 들고 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다 선이었고요, 다 선이었기 때문에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악을 안다 했을 때 개념이 달라요. 우린 다 죄인이고요, 다 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선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서 선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옳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깨닫게 하시냐면, 이것은 이제 선을 알게 하시려고, 옳은 삶을 알게 하시려고,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히 선한 삶이고요, 옳은 삶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삶이 옳은 삶이에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베스트 영혼을 찾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나를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도요 숨을 수 있어요. 앉아있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느냐? 내가 불러서 왔는데 여기 있는 게 맞아? 내 음성 들리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부르셔서 왔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주세요. 다시 의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길 원합니다. 숨지 마시고요, 보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숨어있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영혼들이 숨어있어요.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수치 가운데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복음 들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복되고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 이름 석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죽 옷 입히시려고,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수치를 씻어주시려고, 하나님